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날수록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었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특권 의식을 다 버리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보좌에서 난데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겪어야 할,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 참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좀 다른 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이러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만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귀는 언제 들립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요, 세상 속에 다양한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딱 집중하면 그 소리만 들려요. 오늘 길 가다가 다양한 소리 들리는데, 내가 자동차 소리 듣고 싶다. 그럼 자동차에 딱 집중하세요. 그럼 자동차 소리만 들려요. 옆에서 또 어떤 소리 듣고 싶으면 거기 들리고. 자,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딱 집중하면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음성이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문, 이 영적인 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꼭 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남자분한테는 아들이라 하시고 여자한테는 딸이라 하시고,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장 1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예,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 사악한 영, 악한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무덤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사람이 좀 살기 좀 거시기한 곳입니까? 예, 사람이 좀 살기엔 좀 거시기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인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이 아니라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사람도 광야와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궁핍의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하는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생명수, 축복의 길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탄절 전날이 되면 그 올라이트 밤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하지 않더라고요. 문화가 계속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 전날에는 밤을 자지 않았죠. 눈 말똥말똥 이래가지고 그 다음 새벽기도 막 자고 졸고 그 밤에 뭘 했습니까? 선물 나누기 했잖아요. 선물 하나씩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선물요 잔뜩 쌓아놓고 이제 막 뭐 이렇게 해서 뭐 맞추고 이러면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소문을 냈어요. 요번에 진짜 비싸고 좋고 값진 선물을 내가 여기 하나 내놨다. 누가 그거 찾아가는지 한번 보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사이에 야 그거 내가 뽑아야지. 이렇게 막 얘기가 돌았어요. 돌아서 이제 아이들이 뭐 성경을 맞추고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 찾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이 선물 박스를 찾느냐? 어떤 걸 찾아요? 커다랗고 어이구 많이 받는 겁니다. 포장지가 어떤 거요? 때깔 좋은 거. 아마 그 안에 좋은 게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딱 찾아서 뜯어보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빵꾸 난 양말 하나 들었고 또 뜯어보면 라면 맞아요. 라면 들었고 초코파이 하나 들었고 뭐 포장지는 화려한데 속에 든 건 뭐 별거 없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종이에다가 꽝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는 그 화려한 포장지 하지 않고 저도 화려한 거 찾았다가 실패받고 그 친구는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놓은 거, 뭐 별 볼품이 없는 거, 그거를 골랐어요. 근데 그 신문지 포장지를 딱 뜯으니까 그 속에 선생님이 얘기한 귀한 선물, 그 당시에 괜찮은 그 마이마이, 영화에도 나오죠, 마이마이. 그걸 딱 해라. 그 친구 완전히 우리말로 재수.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좋아하는 걸 보았죠. 자, 여러분, 포장지에 속으면은 곤란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포장지에 속으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 겉모습은 포장지는 신통찮고 막 신문조가 볼품은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 앞으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속아요. 그냥 겉만 화려한 저걸 가면 뭔가 있겠다 싶어서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고 값진 것을 주기 위해서 예비한 고난의 길, 광야 같은 길 있다면 넉넉히 그 길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광야에 가서 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 만나면 좋을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귀를 또 예수님이 만나요. 그리고 이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뭘 합니까? 시험을 또 해요. 광야에서 마귀를 만나서 시험을.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아요? 시험을 받으신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 뭐가 없다고요? 특권의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래가지고 나는 시험을 제외시켜 주시오. 이게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각기 나름대로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 또한 모든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 기꺼이 받으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도 이겼으니 너희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누구를 시험할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시험할까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시험할까요? 예,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시험해요.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값지고 존귀하고 소중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마귀는 공격을 하고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적용시키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귀의 시험이나 공격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어떤 확신을 하면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일 사람이구나. 이것을 마귀가 알아보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정확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마귀가 시험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냅둬도 알아서 그냥 제일 가다가 그냥 갈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자,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존재입니다. 예. 자,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시험이 오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부인이 이제 쇼핑하러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아주 비싼 옷을 하나 샀어요. 그 전날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돈 좀 제발 아껴 써라 이랬는데 이 부인이 가서 그냥 카드를 확 긁었는데 그 금액이 이 남편의 한 달 월급하고 맞먹는 금액을 그냥 옷을 그냥 확 긁어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인상 부구라고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 말이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돈 좀 아껴 써야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 그만 속고 말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열받아요. 아니 마귀의 공격이면 당연히 이겨야지 말이야. 그게 속아 넘어가냐. 그래서 부인이 얘기하죠. 안 그래도 내가 마귀 이기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사탄이 내 뒤로 쑥 오더만은 야 뒷모습은 간지가 더 작살입니다. 뭐 이러는 바람에 내가 그냥 속아가지고 샀다. 여러분 마귀의 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들 예수님처럼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축복의 일로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귀가 뭐라 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뭐거든? 아들이거든.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무엇을 속입니까? 이미 확정된 것, 이미 결정난 것을 우리에게 의심케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 이미 확정된 거예요.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라.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 이렇게 유혹을 하죠. 구원을 받았냐? 천국 가는 확신이 있냐? 물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 또 묻죠.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언제 받았더라? 이러면 아니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뭐 구원받았단 말이냐? 이러면서 당신 구원은 그건 거짓 구원이니까 여기 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지옥길로 인도하는 부류들이 있죠.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은 앞으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 많이 속삭여요, 우리 인생 속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라고 속삭입니까? 어째서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네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 자녀에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런 말로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살며시 와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런데 왜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많이들 속아요. 죄송하게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주변 속에, 우리 삶 속에 광야 길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실패의 길이 나타날 수 있고 아픔의 길이 나타날 수 있고 눈물의 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이 와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시면 그 앞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포장지를 다 뜯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드시 축복의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사시다가 돌이 떡이 되는 경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요. 돌은요 2000년이 지나도 그냥 돌이에요. 3000년이 지나도 그냥 돌이에요. 근데 떡은 어떻게 해서 떡이 됩니까? 이제 2월달 되면 농부들이 벽시 그 싹 내겠죠. 그 싹 내면 그거 논에다 심죠. 심으면은 물을 대고 또 바람 맞고 햇볕 맞고 또 비료도 주고 뭐 잡초도 뽑고 이래가지고 가을에 자라면 누렇게 이제 숙이면 이제 트랙터가 가서 다 이렇게 탈곡을 해서 그래도 벽시예요. 그럼 그 다음 방앗간에 가서 찧어가지고 쌀을 만듭니다. 자, 쌀을 만들어 아직 떡이 됐어요? 안 됐어요? 떡이 안 됐어요. 그 다음은 떡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떡집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떡을 제일 잘 만드는 떡집인데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 달빛 마을 떡집이라고 있어요. 우리 우종란 집사님은 하여튼 우리 교인들한테가 제일 맛있대요. 거기 딱 갖다 주면 거기서 쌀을 이제 빻아 가지고 이제 뭐 송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의 떡이 되기 위한 과정이 간단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떡이 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뭘 주문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물만 바라보게 해요. 오늘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실런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다 이런 현상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누구는 얼마에서 뭐 어디나 해갖고 집을 샀다더라 이래가지고 해갖고 나도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일하고 그 일의 열매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그냥 막 돌이 떡이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결과물만 딱 채야겠다. 이거는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야.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일러드릴게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길거리 가시다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어요. 5천 주고 하나 사요. 사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토요일 하는 거 맞죠? 모른 척 그냥 알면. 토요일 하잖아요. 하면 거기 딱. 만약에 1등이 딱 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러나 했는데 5등도 안 됐어요. 맞는 번호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요청이 됩니까?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나이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법과 질서와 원칙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이 떡이 되어버리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면서 이겨내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신명기 구약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 더 나오죠. 신명기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숨 쉬는 거 맞아요?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것을 정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 의학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세상적인 의학적인 기준은 뭐예요?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있으면 살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 가지고 살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가지고 살았다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사람은 살았다 합니다. 무엇을 죽었다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단순히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덕담을 해주십시다. 진짜로 살아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신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 많이 속아요. 어떤 것 때문에 속습니까? 겉모습 때문에 속아요. 겉으로는 번들번들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요, 죽어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살아도 산 것이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저래 놨을까? 목사님 참 희한하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보기엔 좀 뻘떡이하고 좀 예뻐 보이지만 좋아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상태로 뭐 100년, 200년, 몇천 년이 지나도 썩거나 여기에서 꽃이 펴요, 안 펴요? 절대 안 펴니다. 꽃이 안 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절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겉보기엔 뭐예요? 화려해, 볼만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사람도 보실 때 여러분, 겉이 화려하다고 속지 마세요. 자, 반면에 얘는 좀 보기에 좀 칙칙하죠? 근데 얘는 이제 2월, 3월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펴요? 꽃이 펴요. 그 다음에는 7, 8월 되면 열매가 달려요. 무슨 열매가 달리는 줄 아세요? 블루베리가 달려요. 그 마당에 놔놓을 테니까 저기 따서 드세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볼 때는 뭐 저것이 되겠나 싶지만 중요한 건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오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지 않고 이런 모습일 경우가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가지와 같은 그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꽃이 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지금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마른 나무와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의 역사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광야에 같은 길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